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듣고 한 문제씩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 독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요. 7장 25절은 처녀에 대해, 8장 1절은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문제에 대해서, 12장 1절은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16장 1절은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성적인 타락, 유혹, 음행에 대한 영향이 교회 안에도 침투된 상황 속에서 성도의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양극단적인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금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 결혼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반대로 자유주의자들,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 방탕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독신, 성관계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맞게 선물로 주셨다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는 생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하다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유대인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금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독신, 이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삶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바울의 의견이 아닙니다. 독신주의자, 금욕주의자, 결혼을 반대하는 자는 아닙니다. 결혼이 독신보다 나쁘거나 열등하다는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이어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에 좋으나 라고 합니다. 좋다,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즉 고린도 지역의 수많은 음행, 부도덕의 유혹과 고린도 교회마저 그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성적 타락의 행위와 유혹이 있었습니다. 악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독신 미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독신이 결혼 생활을 하는 자보다 우월하거나 높은 평가 또는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각자에 맞는 선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부부들이 이런 성적인 유혹이 강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2절에 바울은 결혼을 해서 자기 배우자를 두라, 가지라라고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다 독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부의 관계를 깨어 독신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음행의 문제를 풀 때 지금의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어가고 지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서 정결한 삶을 이어가라고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는 아내를 가지고 여자는 남편을 가지는 삶을 이어가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 남자는 한 아내를 맞이하고 한 여자는 한 남편을 맞이하라고 합니다. 음행을 부추기는 시대 속에서
결혼해서 맞이한 부부의 한몸됨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결혼한 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권고를 넘어서 책임을 다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개인의 소유를 넘어서 온전히 배우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어줌으로써 상대의 권한 아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에서 성관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성적으로 서로 빚진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결혼 생활까지 금욕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모든 결혼을 기이 여기고 부부간의 모든 성관계를 의무적이라고 여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부들의 상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각자 가진 상호 책임을 강조합니다. 남편이 아내나 누군가 우월하다고 열등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만족으로만 서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서로의 관계를 결합해 주는 것이며 두 사람이 온전한 상호 관계 가운데서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는 상호 관계의 중요성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를 건강하게 풀지 못하거나 일방적인 소통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관계의 존중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서로 존중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결혼할 때 서로 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할 때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분방하지 말라는 뜻은 속이지 말라, 서로 빼앗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부부 사이의 권리나 의무를 빼앗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서로의 합의가 있고 상호적이며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금식의 경우처럼 부부 모두 한 사람이나 둘 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짧은 기간 분방하기로 동의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부는 다시 합해서 사단이 시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중 기도 기간이 끝나면 욕구와 유혹이 점점 더 강해져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자신의 경건생활, 사역에만 집중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부부 생활과 가정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돌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명령으로 여기지 말고 허락 충고로 여기라고 합니다.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허락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 결혼의 삶이 우월하거나 독신의 삶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독신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으로 아내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방해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온 열방을 누비며 전도하며 선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적 충족의 필요와 음행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독신이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독신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각자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세속적인 가치관, 특별히 성적인 가치관과 유혹과 공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먼저 결혼한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우자들을 선물, 축복으로 여기며 배우자와의 영적, 성적, 정서적 관계의 의무를 다하며 상호 존중하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부부 생활, 자녀들을 돌보는 삶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주셨기에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비교, 시기,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가정, 교회,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잘 훈련받아서 잘 분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영혼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다락방을 섬기시는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